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성장하는 생명력이 있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어제와 비교해서 연결해서 21절 등불과 빛, 어둠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 누구에게 쉽게 풀어주고 이해를 시키고 잘 알게 하는 그런 교사, 리더, 귀한 거지요. 예. 언제나 그런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 아니고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다.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더 내가 그것을 풀어주고 이야기할 때 더 확실해지고 더 깨우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말해보는 거다. 고백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만큼 더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긴다든지 더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고백한다든지 귀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26절 하나님의 나라.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씨는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들은 모른다. 28절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여문다 그랬죠. 29절은 추수 때 알곡을 모아드리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는 장소보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 권세 이런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생명은 씨앗이지요. 그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 속에 씨가 들어있고 그 씨가 이렇게 하면서 식물이 발화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생명력 있다. 예수는 생명 자체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죠. 나도 모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죠.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한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나 내가 했단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렵다고 사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도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급해서도 안 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씨가 떨어지면 지가 자란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저절로 맺는다. 그리고 추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사역. 열매 맺고 천국 가는 그런 사역들이다. 신비한 겁니다. 생명이라는 건. 보리 하나가 싹이 나고 채소 열매 하나 싹이 난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신비한 겁니다. 생명력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 신뢰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죠. 예. 그 다음 하나님 나라 30절 무엇과 비교할까? 왜? 비교해야 곁에 나란히 두면서 이 일을 하니까요. 겨자씨. 겨자씨는 정말 적은 씨인데 적은 씨가 심어놓으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됐다. 생명이란 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 되지요. 소나무도 솔방울에서 열매가 맺히면 씨가 떨어지지 않아요. 날개 같은 거 달려갖고 멀리 가지. 그게 떨어져갖고 결국은 그 밑에 그 주위에서 소나무가 또 나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서 사람들이 소나무도 그냥 됐겠어요. 그 적은 씨 하나가 그 시간을 견디면서 자란 거지요. 생명력 있다. 초대교회 미미했어요. 개척교회 미미한 겁니다. 그냥 어느 골방에서 작은 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회도 적다. 몇 명이 모여서 몇 교회가 모여서 사람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것 해보자 그런 거죠. 어린이를 보십시오. 어린이가 울고 그렇죠. 떼쓰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충정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어른이 있을까요? 다 그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커왔죠. 어린아이들 속에는 큰 어떤 미래가 숨겨져 있죠.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적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 자라게 하는 거다. 언제나 기대를 해야죠.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리고 어제 씨는 좋은데 문제는 밭에 따라 문제되잖아요. 그래 마음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거 좀 다 주워내야 되고 그렇죠. 온갖 근심 걱정 쓸데없는 생각 그 마음의 쓰레기 같은 것들 좀 내버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3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신뢰하는 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성령의 은혜 받는 길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요. 가까이 하지요. 그럴수록 성령은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씨앗 비유 드렸습니다. 생명력 점점 자란다. 신비한 거다. 나도 모르지만 점점 자라니까 그냥 너무 잘하려고 애들 것도 없고 그렇죠? 내가 하려고 너무 앞장서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성령이 점점 자라게 하는 거죠. 내가 다 것도 없고 안 된다 하지도 말고 그렇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 점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 자, 적지만 점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다. 생명의 씨와 같다. 점점 자라게 하신다. 생명력이 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력을 얻는 거죠. 생명의 성령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면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주저하다가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미워하다가 헛생각 하다가 다 헛된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까? 조금 잘하면 또 막 자기가 한다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내가 그냥 주님만 잘 모시고 주님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했죠. 천국이라고 번역됐어요. 천국은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왕국, 통치. 자, 그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도 하나 나옵니다. 이제 배 타고 가는데 파도가 오지요. 그 배가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야단나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이 세상은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풍파가 올 수 있다. 그렇죠. 사고 날 수 있고 어려움 당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기 사고로 한 어깨와 손이 잘렸더군요. 그게 의술을 끼고 아주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한순간에 비 올 때 뭐 하다가 전기하고 감전돼 갖고 뭐 그렇게 하고,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그냥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날씨가 좋다가 흐리기도 하고 비도 올 수 있는 거고요. 항해하는 배는 더 그러죠. 그냥 바람만 불면 온 바다가 뒤집어지고 막 풍파가 일고요. 자, 언제나 우리의 삶은 좋은 날도 있지만 굳은 날씨도 있고 위기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왜? 인간이 부족하니까.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막 힘들어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은 못하냐고 그러고 막 야단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중요하지요. 39절. 예수님이 일어나더니 바람을 꾸짖었다. 풍파를 꾸짖어 잠잠케 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바람이 멈춰 호수가 잔잔해졌다. 놀라운 거지요, 이게. 그래서 41절,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왕권, 통치, 사람만 아니죠. 자연을, 천지를 지배하시는 분.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고, 권세 있는 분이고. 자, 오늘 문제는 그보다 더 큰 예수님.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풍파가 잠잠해지고
안심하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죠. 찬송가에 광풍이 일어서 풍파에 괴로워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인간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없는 걱정까지 생기고 막 별 갈등을 다 하지요. 주위에서 오시면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죠. 어째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이렇게 갈등하고 헛생각하고 있는 거.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생명력을 주셔서 자라게도 하시죠. 천지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파도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 그렇죠. 막 괜히 남 못 살게 하고 전쟁 일으키고 막 죽이고 막 엉뚱한 짓 거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악의색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40절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모든 바람과 바다를 지배하신 분, 사탄의 세력을 꾸짖고 물리치시는 분, 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분이 한 배 정도가 아니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주님 모시고 살잖아. 그러다가 이제 믿음 잊어버리고 문제만 보고 풍파만 보니까 두려워하죠.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새겨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수록 믿음은 자랄 것이고 걱정과 근심은 점점 적어지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다스림, 세상 모두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분. 태초부터 그랬죠. 그분이 만드셨죠. 지금도 그분은 변함없으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풍파를 꾸짖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조용해라, 잠잠하라. 헛된 생각과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조용해라.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져라. 그리고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면 걱정은 점점 적어지고 걱정하던 그 문제는 별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가득해지고 더 크신 분이 되고 그만큼 평안이 더해질 겁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생명력, 은혜 주시고 평화 주시는 것, 이 믿음, 은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마가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더 생생해지고 예수님이 더 생각하고 더 예수로 충만하고 더 예수님 그려보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더 가까워지
더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부름받은 저희들, 주의 손이 붙들려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생명 키우고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내 힘은 약하고 성과가 미미할지라도 내가 한 것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점점 자라게 하시는 주님, 생명의 씨앗 되시고 성장케 하시는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주의 나라 주님을 더 밝히는 등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베풀수록 증거할수록 가르칠수록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사모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귀한 정성들 드립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휴전되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풍파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바람을 꾸짖고 잠잠해라 말씀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 위에, 온 세상 위에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권세, 주의 뜻, 주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정성, 귀한 기도들, 간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강건한 은혜 주시기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